오늘 섬기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로마서는 구원과 섬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섬긴다 하면서도 그 사람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여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우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제물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이렇게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없고 그냥 완전히 제물로 죽었잖아요.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드리는 게 제물인데 내가 맨날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시기와 다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몸이란 마음도 영도 다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만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만 와서 그냥 성전만 와서 들어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 이 사회를 섬기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직장을 위해 나를 바치는 것이 헌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은 그 섬김이 다릅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실까?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변화된 사람만 가잖아요. 거룩한 신부로 단련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없고 오직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분들만 정말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섬기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정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본대로 섬기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그분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지만 내 뜻은 욕망에 잡혀있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뭘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지만은 그거르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맞추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기억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이 기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만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지 않고서는 결단코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불러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결국은 천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닮아가자 살 수 있잖아요. 내 생각 이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뜻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도 헌신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과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우리 세상이 즐거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써도 행복합니까? 내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 바라보서는 하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기에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찬양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삶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예수가 있으면 기쁩니다. 예수가 아니면 기뻐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맨날 그 생활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눈 뜨면은 밥 먹고 일하고 교회 오고 그 생활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니까. 얼마나 기대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살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 교만함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요만큼인데 이만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우리가 정말 섬기고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보다 지혜를 더 중요시한다는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가 없는 지식은 늘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정말 배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우리들도 자식들 대학교를 안 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지식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많이 배웠다고 일도 안 하죠. 실업자들 너무너무 많죠. 우리의 자녀들이 일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있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으로 박혀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다른데 사람이 없다고 난린데도 일 안 하잖아요. 그냥 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누구를 만날 적에도 보면은 우리 세대가 너무 잘못한 거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자기들은 고생 안 시킨다고 그냥 일도 안 시키고 그저 공부만 해라. 결국은 공부해서 뭐 합니까? 공부해서 남 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지지도 못해요.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효도하고 더 성실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이런 데 취직하면 안 돼. 저기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입에 딱 맞는 떡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쟤들은. 결혼도 안 하지요. 뭐 직장에서 결혼하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예요. 또 직장을 다녀도 그렇습니다. 악착까지 모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 그냥 먹고 쏘고 그러고 살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런 게 낙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베풀기도 하고. 그런데 나 먹고 나 쓰고 내가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차, 가장 좋은 집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식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더 불완전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늘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많은 유혹이 왔지만 담대히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줬다는 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른 거 불평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뭐 그냥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보면은 정말 제가 지난 주일도 신부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괜히 꿀꺽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가 많은데 왜 감사를 못 찾을까 정말. 아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누워서 정말 여기 입만 이렇게 움직여 달라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해달라 기도하는데 욕심 멀쩡하고 잘 먹고 잘 보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요, 도대체. 근데 그 병원의 말, 의사 말은 왜 이렇게 잘 들어?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지. 정말 기막혀요, 기막혀요. 아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도 성장하시면서 지혜와 키가 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편하 사는 게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만 구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찌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까? 어찌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내가 도움이 될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봐도 손이 하는 것 다르고 입이 하는 것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으면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협력하는 걸 기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저분이 따로 있고 목사님 하실 일 따로 있고 사모님 할 따로 있고 제가 할 일 따로 있습니다. 각자서 이게 도움을 할 때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각 지체에게 역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말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독불 가진 것처럼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나만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저기대로 그냥 맡은 거에 의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사람 거는 그 사람이 하게 냅두고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는요. 그래요. 내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다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주인도 아니고 사모님 주인도 아니고 저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우리 자녀예요. 자녀가 내 집에 가면은 어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니까 정말 뭐 지저분한 게 있으면 그걸 내가 치우면 안 되고 이게 보고 있으면 내가 하면 안 되고 눈에 띄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집이니까.
내 집이 내가 치워야지 누가 치웁니까? 각자의 맡은 직분대로, 맡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잖아 가는 게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심령에 비춰서 어둠을 없애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루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서교 말씀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 손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보면 이게 토끼와 거북이 사건이 있잖아요. 전 토끼보다 거북이를 좋아해요. 전 거북이 같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막 부지런히 해갖고 그 딴전 부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너리너리 거북이처럼 가다가 끝까지 이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저는 원해요. 그냥 처음에 보면 막 그냥 믿음이 빨딱빨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뜨거워진 냄비가 시식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냥 부지런히 가다 보면은 뒤 옆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믿음의 결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되거든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우리를 감동 줍니까? 우리는 결국은 천국을 위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열심히 살고. 그건 결국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북이처럼 너릿너릿 가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성실입니다. 변함없이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모습은 감동을 줍니다. 모함 여인 룻은 장점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결과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아내가 되고 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하나님 찾으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혹시 게으를까 봐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을 품고 섬기라. 열심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심이시요. 열심이 있는 사람은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밥 주냐고 그럽니다. 교회 오면 우리 밥 주잖아요. 근데 전도하면 교회 가면 밥 주냐고. 밥도 줍니다. 술로 주냐고. 술도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술로 줘요? 성령의 새술을 주죠. 그러면은 날마다 기쁩니다. 저는 날마다 성령의 새술을 취해서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거는 돈 들어가죠. 몸만 가지죠.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 술 깨면 활짝 도루묵 아닙니까? 속 아프고. 그걸 왜 합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성령의 새술을 취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새술에 취해 살 때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즐겁게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고 성장해서 잘 섬기면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누룩과 같이 이렇게 누룩은 있잖아요. 술을 하면은 막 이렇게 번지잖아요.
술을 담아놓고 보면은 보글보글 그렇게 제가 이제 담아보지 않았지만 옛날에 엄마가 담은 걸 봤어요. 그래 보글보글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누룩같이 같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성령에 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 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를 쓰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 짤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예수님 짤이잖아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을 발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 선한 일에 부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 환난 중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사건이 있을 적에 땀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인 그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수치도 물론 수치스럽지만은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끝에 여기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물과 피를 다 쏘신 그분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는데 뭐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열심히 하죠. 근데 내 열심으로 하면은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11수조가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미리 보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분의 뜻대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참된 즐거움이 있나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욕망을 위해 살고, 안 믿는 사람은 내 욕망을 위해서 갑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내가 좋은 차를 타야지, 내 자녀를 정말 끝까지 미국 유학까지 보내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지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리를 만들어 놔야지. 그 아들이 잘 자라도 정말 부모한테 효도하지. 그렇게 잘 자라고 부모가 있는 것도 다 팔아가 해주고 나면은 그 이제 부모가 자기한테 찾아오는 게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서 못 오게 합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도 예수님 자리를 키울 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차이는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나라입니다. 욕심, 욕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사망 근세에 묶여있는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랑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다 이루어지면요, 내가 했어요. 그건 다 내가 했어 이렇게 되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자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 얼마나 정말 간증거리가 됩니까? 사람들한테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함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울은 먹더니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일에 하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배의 복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더 좋은 걸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둘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헌신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김의 태도를 바르게 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또 분별하여 섬기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며 섬기라 합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라 합니다. 또 다섯 번째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소망주에 즐거워하며 한랑 중에 참고 기도하며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2024년도에 정말 예수님의 열심히 섬김으로 예수의 정인된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